우리 어떤 운전 면허증을 새로 따고 그리고 새 차를 다 뽑아서 운전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새 차를 몰고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그 계기판, 그 운전대 계기판에 뭐 낯선 이게 뜬 거예요. 경고등이 뜬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차에 이상한 경고등이 뜨는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게 어떤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볼일 보는 것 같은 그런 경고등이 떴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딱 보냈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그 사진을 딱 보냈는데 영하 4도인데 저거를 잘못 보니까 꼭 볼일 보는 그 사진으로 경고등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온도 표시입니다. 지금 영하 4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하 4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볼일 보는 걸로 보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유익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익하게 보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아니면 또 하나님을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어지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트, 그 다음에 마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 그 메리는 매우 즐겁다 이거죠. 즐겁다. 그 다음에 크리스트는 그리스도의 거고 마스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미사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배 이런 뜻이에요. 경배 예배.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성탄절 때 그냥 인사하는 걸로 뜻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건배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서 건배돼. 이거는 그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뭐 건배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멘 또 이러기도 하고 짓궂은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즐겁게 예배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손바닥을 세게 마주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꼭 이런 거 하면 꼭 이렇게 때리는 분이 한두 분씩 꼭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크리스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는데 아마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조금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는 알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여자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헬렌 켈러는 들어봤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3중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중 장애. 대부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예요. 하나. 팔이 불편하든지 다리가 불편하든지 하나예요. 근데 이 헬렌 켈러 여사는 3중이란 말이에요. 3중. 눈이 보이지가 않고 귀가 들리지가 않고 말을 못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면 뭐는 밝아요? 귀는 밝아요. 그렇죠? 귀가 안 들리면 또 이 눈은 또 밝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이 가정교사가 헬렌 켈러를 교육을 시킬 때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게 볼펜이야 그러면 아 볼펜 이거는 아주 우리가 약한 분이라도 몇 번 자꾸 지우고 나면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볼펜이 눈에 보이지도 않죠. 볼펜이라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죠. 왜 볼펜이라는 말도 못하죠. 이런 사람한테 이 볼펜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물이라는 걸 알고 또 이게 보이는 건 괜찮지만 공기 뭐 이런 걸 어떻게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사회에 아름다운 그런 공헌을 세웠던 분이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이제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었고 또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불평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럴 때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은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감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시간은 없어도 은혜를 말할 시간은 없어도 불평할 시간은 많죠? 네, 원망할 시간은 많죠? 오늘 헬렌 켈러 보세요. 여기서 헬렌 켈러보다 더 불행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삼중 장애를 가졌다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은혜를 말할 시간도 없고 감사를 말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원망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형 중에 신학교 다닐 때 그 형 중에 한 형이 전도사 시절에 죽은 거예요. 백혈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죽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영혼 사랑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너무 필요 없는데 허튼데 유익하지 않는데 우리의 시간을 쓸 때가 많은데 오늘 이 헬렌 켈러는 내가 은혜를 말할 시간도 부족하고 감사를 말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원망을 하겠는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은혜 고백하는 데 시간을 다 썼는가, 감사를 고백하는 데 시간을 다 썼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로운 말도 하고 은혜로운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다 성탄절이 기쁘겠어요? 다 성탄절이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은혜를 입어야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고 기쁜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탄이 아무나 다 지키는 성탄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이거죠.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지금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이 훌륭해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육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은혜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낳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런데 아까 28절에도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평안이 와요. 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지 아니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 네, 평안. 찬송에도 그래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그 평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하고 힘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여러분 굉장히 놀랄 상황이죠. 그리고 무서워할 상황이죠. 2000년 전에 느닷없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 몸에서 누가 나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낳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자기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오신 거.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은 겉으로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은혜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떤 일로 속상해요. 어떤 일로 상처도 받아요. 어떤 일로 게을러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신데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뭐 있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주죠.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선물도 받죠. 막 성탄절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괜히 선물 주고 또 선물도 받고 뭐 카드도 주고 또 편지도 받고 이런 걸 막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오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지, 선물을 나눠야지. 그러면서 선물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에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보여준 샘플이 하나 있어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아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그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보배합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보배합. 보배합은 뭐예요? 귀한 예물이나 그리고 보석을 담아놓는 그런 함이 보배함이겠죠. 그런데 이 보배합을 평상시에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걸 드려야지. 그리고 준비를 해놨다가 메시아가 오는 그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서 이 분방박사들이 왔잖아요.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보배합에 뭐가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박사가 몇 명이 왔어요? 어렸을 때 다 세 사람이라고 배워가지고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찬송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오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동방박사는 몇 명인 줄 알아? 세 명이야, 세 명. 왜 세 명이에요? 한 사람은 황금 갖고 왔고, 한 사람은 유황 갖고 왔고, 한 사람은 모략 갖고 왔고. 여러분 병문안 갈 때 다 각자 여러분이 그거 해요? 어떨 때는 모아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옛날에 가르친 거고, 3명인지 5명인지 2명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무슨 예물이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 왕에게 드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 박사들은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3일 후에 성탄절이 오는데, 이 성탄절이 올 때에 우리도 이 동방박사 샘플처럼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거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계속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을 입었다 이거예요. 성령을 입었다.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천사가 이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했다고요? 덮었다. 이 말을 요약을 하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 말은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임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무서워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낳는 일에 대해서 막 어디 가서 막 숨어갖고 막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요. 담대함을 입었어요.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으면 용기가 막 생길까요? 뭘 마시면 막 용기가 생겨요? 술. 네. 술을 마시면 막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말도 못 하시는 분이 술 먹으면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남들한테 예전에는 창피해서 못했는데 막 아무거나 막 하잖아요. 이게 술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용기가 막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을 입으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에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다 예수 믿는데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라는데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얼굴이 두꺼워져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은혜도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도 입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인신매매까지 한 아주 악질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일은 뭐 다 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사람 사고 팔고 주고 팔고 하는 게 인신매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아주 본볼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튼튼하고 힘이 센 그 흑인들을 이제 갖다가 팔면 백인들이 아주 그냥 마음껏 부려먹을 수가 있는 이 아이템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흑인들을 막 끌어다가 잡아다가 백인들한테 막 돈을 받고 막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돈이 잘 벌렸겠어요. 열심히 맨날 밤마다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술 마시고 그냥 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막 마시고 있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딸그랑 땡그랑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 우리 오늘 교회 가갖고 한번 장난이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서 친구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가서 교회에 딱 가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하신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고 이러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저리 가 이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주 사랑으로 맞이해줬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 삶이 방탕한 삶, 당자의 삶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렇게 돌았구나. 그리고서 막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장난치러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것을 고백해서 글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뭐냐? 여러분 다 모르시겠지만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네. 이 찬송을 쓴 존 뉴턴입니다. 찬송가 위에 보면 존 뉴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변화됐겠어요? 뭐 그때 무슨 어떤 뭐 선물을 잘 줘서 변화됐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일 후에 찾아오는 성탄도 형식적인 성탄, 매해마다 그냥 찾아오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성탄, 성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